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 제목은 늙은 선지자의 최후 진술입니다. 여로보암을 향해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한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노련한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럼 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한 선지자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가 최후에 진술하는 내용을 참고해보면 여로보암을 향한 메시지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 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선지자였지만 자신에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여 자신도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해보려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라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예언도 선지자도 없었던 사울 왕의 말년처럼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도 처량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늙은 선지자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서 먹고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정상적이라면 누구에게 말씀이 임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한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선지자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속여서 데려온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까지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생 말년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때 한 선지자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그와는 달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도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분별 없이 들었던 한 선지자는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과 자신이 바보같이 행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 왜 그랬어요? 라고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묵묵히 최후의 식사를 마쳤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직감했을 한 선지자,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의 인생들의 종말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한 선지자는 식후 돌아가던 길에 무서운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도대체 사자가 어디에 있다가 여기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자를 보는 순간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무서운 짐승 사자, 그리고 인생의 종말 찾아오는 죽음의 사자, 모두가 사자입니다. 사자는 선지자를 주저하지 않고 물어 죽였습니다. 마치 적결 심판을 행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의 장면입니다. 사자는 선지자만 죽인 후 곁에 있는 나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듯 사자는 시체와 나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장면을 봤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늙은 선지자도 급히 와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입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이 선지자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탄식과 울음 속엔 복잡한 마음들이 얽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사자가 죽은 선지자 시체 곁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죽으면 죽은 선지자 곁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합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예언으로 보입니다. 그가 원래 어떤 선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 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생애 말년엔 진짜 예언다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변질된 사마리아와 베델에 있는 모든 제단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엔 죽은 선지자와 달리 회복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손 굳게 잡고 곧고 바른 길을 힘써 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